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심령속에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른쪽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왼쪽이 되실 것 같아요. 왼쪽 벽에 보면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물론 10절 13절 끝부분이 같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읽는 것이 금지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에 나오는 노래는 단지 이성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 그 이상으로 심오한 종교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신랑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신부되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 이것을 노래한 것인데, 신약시대의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어떠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깊은 체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가정을 가져보신 분들은 가정의 아름다움, 특히 부부간의 그 사랑, 그리고 부부간에 있었던 일, 이것은 당사자만이 알 수 있죠. 똑같은 이치로 주님과 내가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거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시는 나를 불러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로, 그래서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믿는 자,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3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가자고 하시는,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곳은 어딜까?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난 곳이에요. 겨울이 지났다라고 할 때 여기에 겨울은 모든 식물은 동면을 합니다. 성장을 안 하죠. 뿌리만 살아있고 그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동물 중에서도 곰이라든가 또는 파충류의 뱀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 속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러니까 동면, 전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강도 얼고 땅도 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쓸쓸하고 적막할 수 있는 이 자연계에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의 겨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실족을 하거나 온전한 믿음 생활을 못할 때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신앙생활에 겨울이 왔다는 것은 심령에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랜 아주 삭막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이 겨울이 오는 것은 우리가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를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학적으로 겨울이 오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구가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약간 기울어진 상황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으로 인해서 하루, 아침과 저녁, 하루가 24시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공전을 하는 관계로 해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더우니까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추우니까 겨울이에요. 그리고 봄과 가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태양에서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 그 중간에는 봄과 가을이 되죠.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여름일 수도 있고 봄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성령의 감동에 둔감해지면 심령은 컬컬해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영적 겨울이 됩니다. 결국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얼마만큼 거리가 있느냐,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에 따라서 더워지고 추워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애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겨울이 올 수도 있고 여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땅인가 하면 비가 그친 곳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겨울이 깊었다가 이제 서서히 봄이 올 때쯤 되면 해동비라고 해서 비가 내려요. 좀 제법 큰 비가 오죠. 그럴 때 땅 속에 얼었던 식물들이 그 비로 인하여 이제 땅이 녹으면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자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절기를 보게 되면 봄이 오는, 그래서 우수 경칩이 지나면 봄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저도 어릴 때부터 우수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 물도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그것은 곧 봄이 온다는 거죠. 봄철에 내리는 비는 땅을 녹여주고 메말라 있는 초목에 생기를 줍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비가 내렸다, 그리고 나서 그쳤다, 그러면은 해동비가 내렸으니까 땅이 이제 움트기 시작해서 싹을 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촉촉한 단비가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호세아 10장 12절 이 말씀과 연계가 되어집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의 비가 내려지게 되면 온 땅은 의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죠. 혹시 우리 심령이 이스라엘에서 큰 가뭄을 경험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자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겨울을 겪게 돼요. 그러나 봄비가 내렸을 때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죠. 이 축복은 에스겔 3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2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절을 기억하고 이 귀절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 기도할 때 무슨 비를 달라고 그래요? 은혜의 소낙비. 26절 말씀에는 복된 소낙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겔 34장 26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소낙비를 저에게 내려주시어 내가 심령이 기경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할 때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갈아엎을 심령의 밭을 내가 갈아엎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갈아엎어. 그러면 그곳에는 무엇이 피겠어요? 꽃이 피겠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지면에는 무엇이 폈어요? 꽃이 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내려, 해동비가 내려,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 땅이 촉촉하게 젖을 때 싹을 내고 잎을 내서 결국에는 꽃이 피게 된다. 자,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비가 그친 후에 봄동산은 꽃이 피기 시작해요. 저는 젊은 시절에는 가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을은
나름대로 멋있는 것도 있어요. 갈색으로. 그러나 스산한 것이 조금 싫다 보니까 어느새 봄이 좋아요. 봄은 생동감이 있고 또 가을에는 결실이 있지만 봄에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가을이 좋던 청년 시절과 달리 봄이 좋아지더라고요. 모두가 얼어붙은 죽음의 세계와 같은 산천에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겨울이 아닌,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고 이제는 동산에 꽃을 피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봄을 맞이하려면 태양을 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오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가 우리하고는 조금 계산법이 달라서, 그러나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심령에 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심령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선 첫째는 내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전에는 침체됐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에 주님 믿었을 때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이런저런 삶에 지치다 보니까 어느새 심령이 메말랐어요. 그러나 기도하여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는 힘 있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약동과 약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기도에 열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성경을 멀리했던 것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귀절은 자기도 모르게 암송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암송한 성경 귀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도 봄이 찾아와 사역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0절과 13절 끝부분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하자라고 권면하셨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곳을 가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는 동행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은 나와 지금 함께 하셔요. 나의 영 속에,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혼과 육의 세계만 있지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에 지금 계셔요? 나의 영 속에 계셔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성령께서 이야기해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은 하나의 서적이지만 믿는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시편 119편 98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진주만을 기습해서 그곳에 있는 항공모함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미국이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평화 조약을 하게 될 것이고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원유 수입을 방해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이 맞은 것 같았어요. 진주만 기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을 미국이 가진 것을 일본은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미국은 곳곳에 첩자를 심어놨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레이더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일본은 그것이 성능이 약했어요. 미국은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새떼처럼 그 스크린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보인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장교가 그것을 묵살하는 바람에 진주만 기습이라고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자, 일본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나 이 해상 함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 미국은 그와 같은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대충 어디쯤에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여러 첩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고 심지어는 암호까지 이제 해독을 하게 되니까 작전에 성공하게 돼요. 적보다도 먼저 정보. 여기서 우리는 지혜.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했던 레이더처럼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 승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두 날개, 한쪽 날개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 또 한쪽 날개는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매 순간 백전백승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는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을 1년 동안 부여잡고 그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거나 우리 교회에 주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10대와 20대 또 20대도 후반과 20대 초반 사용하는 언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시대는 세대차가 엄청나게 커요. 같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좀 나이 든 청년하고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청년들하고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대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세대차를 겪고 있어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시킵니다. 읽게 합니다. 성년식을 할 때도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담은 걸 가지고 가서 성년식을 해요. 통곡예배 앞에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세대차가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똑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법을 어기면, 규칙을 어기게 되면 파울이 되죠. 배구 같은 경우에 잘 띄워놓은 토스가 잘 이루어진 것을 스파이크를 했는데 스파이크를 하다가 네트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파울입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받아가지고 멋지게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세리머니까지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선심이 깃발을 번쩍 들었어요. 노골로 선언이 됩니다. 옵사이드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헌신, 봉사, 충성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룰을 온몸에 익히고 그 룰이 몸의 습관이 돼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규례와 명령대로, 내 규례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내 명령대로, 규례대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잡아내야 할 게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PPT에도 15절을 준비했어요. 또 성경책을 펴놓으신 분은 아가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우를 잘 이해 못합니다. 동물원이나 가야 보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널리 서식하는 게 여우래요. 특히 봄철에 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꽃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해치는 습성이 있어서 포도 농사에 아주 큰 위협이 되는 게 여우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용이 된 거예요. 포도원에 지금 아름다운 가시를 맺고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그것도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포도원을 망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은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영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가 돼요. 두 글자. 성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원은 교회 또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나의 영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 각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뭘까요?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가정을 망가뜨리거나 개인의 신앙을 침체시키는 요소들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승리했어요. 더군다나 여리고 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이거야 식은 죽 먹기겠죠.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크게 패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고불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나중에 아간이 뽑혔는데 그가 죄를 실토합니다. 전쟁에서 노획물을 다 불살르고 하나도 개인 소유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급 털 외투가 탐이 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 보석이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감췄어요. 이 아간의 탐욕,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패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겠죠. 국가라고 하는 큰 국가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작은 개인의 탐욕이 국가 전체를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큰 참변을 겪죠. 나의 신앙생활의 열정을 뺏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뭐하고 하면은 귀찮으면은 또 교회 나갈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택시를 타고라도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상으로다가 드리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거나 또는 귀찮으니까 대충대충 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현실적인 상황과 타협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겠죠. 개개인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하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무기가 있어요. 뭐와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님. 그러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자, 순종은 아주 쉽게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다가 큰일 나지. 또 체험이 있으신 분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판판히 놀다가 한 방 얻어맞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럼 혼자서 끙끙거릴 게 아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그것을 그래 하고 시인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입으로 뭐 하면 돼요?
시인해서 고백하면 돼요. 그 고백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먼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것저것을 막 갖다 붙이고 미사역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내가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 큰일 났네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나태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매일 꼬박꼬박 몇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아니면 4-5장이라도 성경을 읽었는데 읽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깨달아지니까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제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의지적으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샘플로다가 기도를 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아주 훌륭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기도는 잘하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 이것은 전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 관역을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죄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죄를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면 아주 고개를 덜레덜레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못 따라 했어도 그것도 죄예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죽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저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도 생활은 더더욱 힘들고, 말씀을 읽는 것은 제가 읽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감동 주시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고백하자.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방금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했고, 또 신앙송을 제가 어느 선배 결혼식장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신앙송을 해줬더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회를 부탁했고, 사회를 부탁받으면 제가 시를 써가지고 시를 주면서 낭독을 해줬어요. 결혼식 사회를 보고 돌아올 때 제 마음에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사랑의 어떤 확신과 결단이 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을 때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나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신으로 지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에 대해서 막 이성을 찾고 이러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 사회를 봐주고 돌아오면 부러운 게,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해서 확신이 있고 결단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니까 그 결단, 결심, 그 확신, 그거는 참 부러웠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됐겠죠. 그런데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기성품을 사가져오면 뭐 선풍기를 사가져오면 선풍기 달아놓고 금방 틀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성품이 아니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봤고 부부 생활을 해봤고 그래서 위기가 오고 가정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서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까. 자, 세상의 이치도 이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언제든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틈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무기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상적인 성공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집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맨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왼쪽을 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두 줄이 있는데 맨 마지막 줄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금년의 슬로건입니다. 말씀 슬로건인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선포하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